예, 할렐루야. 오늘 3월 2일 주간 첫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19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AD 29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전체적으로 3번 감당하셨는데 이러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대략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등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19장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여러분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죠. 께서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인간이 파괴할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정통한 모세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8절 말씀이었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모세 당시에 너무 함부로 이렇게 아내를 쉽게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로 이렇게 이혼 증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아내가 이렇게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어떤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쉽게 아내를 이렇게 버리니까 이 과정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꼭 이혼 증서를 써줘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행위들을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혼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뜻을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보면 참 선한 그러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도요. 악인들은 그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자체가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낮은 차원의 그러한 헌신은 아니다. 분명히 두 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러죠. 여러분 먼저 이 안수기도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어린아이,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양의 형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청년이었고 어떤 랍비나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꺼려하고 또 미워할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받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요, 정말 큰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 정말 미래에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죠. 정말 디모데에게 다른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당시 정말 영적 지도자로 좋은 본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성적보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이를 위해서 저희들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낚시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방법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정말 모든 해야 할 일들, 결정들을 다 믿음 안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복 안에 온전하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안수하듯 맡겨야 된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면서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만 아니라 어떠한 영혼, 실제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천하 모습의 영혼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정말 이 공평하게 누구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외면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라면 바로 이 일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물음을 물으신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천국은 바로 이 어린아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이 어린아이는 천진무구합니다. 또 순결한 사랑을 갖고 있죠. 이 모습 자체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요, 성격이 순수하고 성품이 아름답고 인격이 훌륭한 분, 선행을 많이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부모님께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그것이 최고로 여기고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 결국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모님처럼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15절에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차별 없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제는 떠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축복권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그 영혼들이 받을 어떤 그릇이 안 되면 다시 그 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복을 빈 자들에게 돌아온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오히려 저주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정말 사랑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벌써 이 질문 자체에 교만한 어떤 자기의 업적, 행위 지향적인 이러한 자랑이 들어있는가 볼 수가 있죠. 선한 일을 하여야, 일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그러한 본문의 배경의 말씀인데, 그곳에는 청년이고 부자였고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젊고 또한 재물을 갖추고 있었고 또 권력까지, 사내들인 의원은 여러분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막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부러워하는 성공의 모델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인데 지금 영생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 영생에 대한 관심,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나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참 그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깊은 말씀의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어놓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식을 계속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갖추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지식을,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지식이 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물론 지식으로 여러분 신앙이 무조건 성숙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요, 지식이 있어야 바른 길을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된다 하는 것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절 보면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기 보면 내가 지키었사온데, 사실 이 청년의 문제는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이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라는 말,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모든 걸 이미 다 했는데 뭐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할 때 베드로의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만큼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겠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먼저 주님 중심으로 모든 삶이 바뀌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3,000명, 5,000명 정말 놀라운 그 회개 사건을 일으켰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동일하게 똑같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표시가 안 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절대 의롭다,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음에 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이러한 허전함,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여러분, 이 허전함이 늘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꼴로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을 추구하고 싶어합니다. 이 의미는 결국에 우리가 전도할 때 깊은 내면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그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자람인 거 없이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만족된 행복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근데 구원의 첫 단추가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도저히 선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르죠. 종교는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종교고요. 우리는 내 행위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 이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까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음 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늘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랬더니 청년이 자신 있게 내가 다 지켰사옵니다. 아직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느냐? 이 청년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결국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너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이러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반쪽밖에 못 지키면서 자기는 잘 지켰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실제적인 이 율법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작 청년은요, 이 계명을 준수한 것을 이웃사랑을 자기 만족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가 선행하는 정도로만 만족했는데 이것을 깨야 된다. 가난한 자를 이웃을 내 몸, 여러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준,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과연 내 몸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야 될 때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청년이 만약 재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영생을 얻는데 더 용이했을 겁니다.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그 재물이 많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을 얻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재물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여기는데요. 그 복을 잘 사용해야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돈이나 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가, 이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많이 소유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요,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을 통해서 유혹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21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재물을 이 땅 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너무나 중요한데요. 일용할 양식 외에 쌓아둔 재물로 인해서 이 노아가 홍수의 심판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잉여된 것, 쌓아두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일용할 양식,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요.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의 문제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정리하면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하게 되면요, 정말 하늘에 상상하지 못하는 보화, 가장 안전한 투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에 관한 법이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이렇게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 이렇게 판결이 되면 앞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동성애 스텝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문제,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도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 가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뭐 정말 여러 가지 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